평안하고 고단하시죠? 하루하루의 삶이 감당할 만한지 모르겠어요. 하루하루의 삶이 감당할 만하다. 좋은 거죠. 그렇죠? 그런데 감당하기 힘들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벅차게 너무 좋을 때가 있어요. 그게 우리의 인생사가 아닌가 싶어요. 왜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간과 시간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그렇죠?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세상에 속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세상을 살다 보면 주님의 은혜를 격하게 우리가 반응할 때가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평안함을 주시네요. 이렇게 힘든 과정도 지나가네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고백할 때도 있고. 도저히 이 어려운 시간들이 고난이 지나가지 않을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권사님 살아보시니까 내 뜻대로 되던가요? 다 지나왔어요. 그렇죠? 도저히 뭐 건널 수 없는 그런 강이 앞에 뭐 애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홍해바다 같은 게 있을 수 있지만 지나고 보니까 지나왔어. 그렇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게 인생사가 아닌가 싶은데 세상 사람들은 답이 없죠. 힘들고 좌절해서 거기서 나름대로 자기 삶을 결정하는 경우도 많아요. 좋게든 나쁘게든. 그런데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요? 그럴 때마다 주님께 의지하죠. 저희는 할 수 없네요. 저희로는 안 되네요. 주님께 의지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 자신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찾는 게 뭘 찾냐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할 수 못하니까 자기 대신해서 해줄 수 있는 신을 만들어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도덕 윤리적인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율법은 지킬 수 없어요. 도덕 윤리적인 것도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지 않고 남에게 해코지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으면 나는 잘한 거야. 그게 최선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요? 자기의 의의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그런데 오늘 로마서에도 말씀하기에 한 의의가 나타났다는데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믿음의 임계점이라는 걸 들어보셨죠? 얼음이 몇 도에 얼죠? 액체가? 물이 몇 도면 얼음을 얼어요? 우리 시연이 배웠지? 얼음은 몇 도에 얼어? 0도. 그렇죠. 0도. 그러면 그 액체가 기체가 되는 거예요. 액체가 기체가 되는 거는 몇 도예요? 보니까 한 374도래. 팔팔팔 끓여야 돼. 그러면 액체가 기체가 된대. 그리고 상태가 바뀌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임계점,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 돼야 잘 믿는 걸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나는 새벽 예배 잘 나오고 한 번도 안 빠지고 조금 늦긴 했어도 나는 한 번도 안 빠졌고 11조 잘 드리고 주일날 한 번도 안 빠지고 난 그러니까 잘 믿는 걸까? 오늘 우리는 그런 조건 없이 값 없이 은혜를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게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도 그렇게 나와요. 우리가 준비가 안 됐어. 이미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확증해 보이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한 게 없죠. 우리는 준비도 안 돼 있었어. 아니 이게 뭐야? 어느 날 갑자기 신분이 바뀌고 죄사함을 받았대요.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죄가 없는 것처럼 해주시겠대요. 이미 깨어진 질그릇인데 그렇죠? 질그릇에 그렇죠? 보석을 담겠다는 거예요. 보합을. 주님을 담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제목이 뭐예요? 은혜 구원의 목적은 믿음의 책임이다. 이 뜻부터 해결하고 가자고요. 값없이 은혜 받았어요. 그렇죠? 구원 받았습니다. 이것이 끝이냐 이게 구원 받은 것을 끝이냐 이거죠. 맞습니까?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끝이야. 결국은 지옥에 안 가려고 구원 받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 결국 영생이잖아요. 생명을 얻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끝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목적은 믿음으로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사는 거다. 오늘 이게 제목이에요. 이거를 한번 찾아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값없이 구원 받았다.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신분이 바뀌었어.
그럼 그것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을 목적으로 했으니까. 그러면 끝난 거 아니겠냐? 목적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우리의 어떤 조건 없이 은혜 받은 것, 구원받은 것이 목적이 아니라 마지막 그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책임을 다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자, 그래서 오늘 보자고요. 첫 번째, 믿음과 사랑에 대한 의미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다면 믿음이 뭐예요? 뭐를 믿는 거잖아요. 어떤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없고 우리의 의의를 내세울 수 없기에,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무엇을, 우리가 원하는 것, 그것을 해줄 수 있는 대상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거를 믿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사랑은 뭡니까? 성경은 얘기해요. 요한일서도 그렇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요. 믿음과 사랑이, 성경이 항상 하는 게 믿음과 사랑, 소망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항상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 믿음, 피스티스, 사랑, 예? 뭐 아가페, 필로에 여러 가지 있지만 오늘 베드로가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어떤 상태예요? 지금 21장은 뭐 다 알다시피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3번. 부인하고 어디로 갔어요? 갈릴리 도망갔어. 자기의 과거의 생업으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렇죠? 갑자기 나타나니까 뭐, 생각해보세요. 몰래 꽁무니가 무섭게 그냥 도망가 버렸는데 거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 시몬 베드로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응? 시몬 베드로에게 시몬아, 넌 나를 사랑하느냐?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끌려가서 조롱받고 핍박받고 결국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뭐라 그래요? 나는 그분 모른다고 3번을 부인했어. 그리고 꽁무니가 무섭게 도망갔는데 부활하셔서 지금 베드로를 찾아오신 거야. 그럼 하는 말씀이 너 임마 어떻게 이렇게 도망갈 수 있어? 응? 나를 절대 해할 수 없다고 말이야. 네가 막 방패막이가 돼주고 뭐 한다음에 이렇게 묻지 않으셨어. 처음에는 평안하냐 물어보시고는 찾아가서 뭐라 그래?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넌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봐요. 또 뭐라 그래요? 이때 사랑은 아가페로 물어봐. 예수님은 3번 다 내가 무조건적인 사랑을 했는데 너도 그렇게 사랑하느냐 물어봐요. 아가페로다. 우리가 부모가 자식에 대한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아닙니까? 3번을 다 아가페로 물어보는데 오늘 베드로는 첫 번째 답변이 뭐예요? 주님께서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이 사랑은 뭐예요? 필레오. 친구들의 사랑이에요. 친구들의 사랑이 있을 수 있죠. 친구들은 뭐 좋을 때 좋죠. 무조건적입니까, 친구들이? 조금 친한 친구라면 목숨까지 바꿀 수 있다. 뭐 영화에도 나오잖아. 그렇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다 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고. 조건적이에요. 또 에로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자 남자의 사랑, 에로스 서로 이성적으로 좋아하는데 그렇게 좋아 못 살아가지고 결혼했는데 결국 성격 차이로 헤어지고. 그러나 아가페는 그렇지 않잖아요. 자식을 향한 사랑이 식든가요? 더 못해줘서 안쓰럽지. 예. 그런데 오늘 뭐라 그래요? 베드로는 필레오의 사랑, 친구의 사랑으로. 주님 아시잖아요. 그러면 뭐라고요? 친구의 사랑. 두 번째 또 묻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응? 오늘 어린 양을 먹이라. 돌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또 묻습니다. 너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너의 진심이 뭐야? 물어보는 거예요. 너 정말로 나 사랑해? 근데 뭐라 그래요? 나는 너를 정말로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데, 시연아, 너 나 사랑하니? 친구 정도로 사랑해요. 또 두 번째도 그러네. 예.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예수님께 3번째 필레오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필레오 사랑은 너 나를 사랑하니? 예. 근심하는 거예요. 3번째는 필레오로 얘기하세요. 예수님께서. 너 친구의 사랑으로 날 사랑한다고? 근심하면서, 예. 그런 사랑, 저는 그거밖에 못해요. 이거예요. 자기를 인정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존재예요. 그렇게밖에 못해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의 의의를 나타내는 거는
한계가 있어. 최선은 도덕 윤리적인 것. 그 지키는 게 우리의 최선이라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근심하는 거예요, 근심. 예? 유폐어. 아직 그냥 뭐, 할 수 없는 거 아시잖아요. 저는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이 얘기에 지금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러시잖아요. 우리의 의의가 어떤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그거를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의 구원의 목적은 마지막 뭐예요? 믿음의 책임이다 그랬어요. 그 믿음이라는 게 생각해 보세요. 그 존재를 믿어야 되는데 대등해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죄를 내가 없게 해줬고 너희를 만들었는데 내 말 안 들어? 강압적으로 하면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시연이 잘 믿어야 돼? 하면 그게 돼 안 돼요? 믿겠어요? 아이 싫어. 믿음은 대상은 있지만 강압적이지 않아요. 강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성경은 그거예요. 주님, 내가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라고 노력했는데 그렇게 안 되네요. 주님은 아가페 사랑이지만 나는 필리오 사랑밖에 못해요. 자기 자신에 대한 존재 가치를 뭐 낮게 여기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수준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믿음은 어떻게 해요? 강요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나가야 돼.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자, 내가 조은영 집사님 사랑합니다. 희연이 사랑합니다 하는데 불쌍해서 사랑하면 돼야 안 돼. 동정이 들어가는 건 사랑이 아니야. 그렇죠? 아이고, 안 됐어. 내가 사랑해줘야지. 아니에요. 아들을 죽인 사람마저도 용서하고 마지막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동정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스스로 자발적으로 우러나와서 해야 되는데 오늘 마찬가지. 저는 못해요. 베드로처럼. 주님이 아시잖아요. 주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셨지만 제가 3번 부인하고 그동안 제 삶을 보셨잖아요. 실수하고 회개하기 바쁘게 또 실수하는 게 베드로야.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그럴 수 있니? 한마디도 안 하셨어. 그 삶을 통해서 서서히 자발적인 믿음과 사랑이 있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제가 목소리 크게 한다고 여러분들 믿겠어요? 아, 이거 웃기고 있네. 예? 제가 아무리 뭐라고 막 지적한다고 여러분들 바뀌겠어요? 아니에요. 강요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동정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는 아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자격이 없고 죄인인데 어떻게 해요? 갑자기 예, 나에게 찾아오셔서 에베소서 얘기하잖아요. 창세전에 하나님의 아들 되게 만들려고 우리를 준비하셨대.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건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보세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1장 전체가 뭐냐면 3번이나 나오는데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통해서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두 번째, 두 번 나와 두 번째 또 12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우리가 찬송이 되게 하려고. 우리가 잘난 척하고, 예? 그쵸? 우리 내 의를 내세우면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겠어요? 아, 못해요. 세 번째,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신다. 우리를 통해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대요. 에베소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사랑하는 건 어떻게 된다고요? 자발적이어야 돼요. 어떤 강요에 의해서 동정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아이고 하나님 그렇게 나를 사랑해 주셨으니까 나도 주님을 사랑해야지 되어지질 않아. 그래서 뭐라 그래요? 사무엘 하 7장에 보면 삶의 인생의 사람들의 막대기 죄를 짓게 되면 사람들의 막대기로 채찍질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은 그거예요. 동정이 아니라 서로 쌍방이야. 서로 대등해야 돼.
나만 사랑해주고 상대방을 사랑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잘못하면 채찍도 되는 거야. 인생의 삶 가운데 막대기를 때린대. 사람들의 막대기. 그러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도 잘못하니까 바벨론이나 이런 나라를 통해서 막 그렇죠? 멸망시켜서 그 끝이 아니잖아. 다시 회복시키시잖아요. 그리고 인생의 채찍으로 친다는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믿음과 사랑이 있게 하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에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자발적인 믿음과 사랑이 생기는 거예요. 안 그러면 구원받았다고 값없이 은혜의 구원을 받았다고 그걸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이 자발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책임을 다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 아시잖아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재산을 미리 받았어. 아버지, 어차피 저한테 재산을 주실 거 아니에요. 주세요. 가져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썼네. 나가서 보니까 어때요? 아휴, 내 뜻대로 안 되잖아, 세상이.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고달픈 삶, 고단한 삶. 에휴, 이제 난 지려 죽는가 보다 해가지고 그냥 빙빙 돌다가 결국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죠.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니까 어떻게 돼요? 예, 너무 좋지. 그 무조건적인 사랑. 왜 집을 나가서 임마 그렇게 고생하냐? 아무 말 안 해. 그냥 오자마자 탁 그냥 그래 잘했다. 내가 너를 찾았다. 그런데 누가 시기해요? 형이. 형은 아버지 배신 안 했어. 그렇죠? 그런데 입이 대빨라서 하는 말이 내 친구들이 왔을 때는 뭐 염소 한 마리 안 잡아주고 이거 뭡니까? 그 잔치집에 안 가. 난 안 갈래.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야, 내게 다 네 건데. 얘기 뭐예요? 자, 믿음과 사랑은 우리에게 주신 값없는 은혜예요. 자발적으로 믿어야 되고 자발적으로 사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이 탕자의 비유처럼 그 형은 어때요?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는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서 일하는 종으로 생각한 거야. 주인의식이 없었어. 이게 다 네 건데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주인의식을 가지면요 스스로 해요. 그렇잖아요? 저는 입사 그래 안 그래요? 내 일처럼 한다고요. 누가 시켜서 하네요. 그러면 늘 어떻게 해요? 그냥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자발적으로 내가 그냥 안 되어져요. 삶을 통해서 깨달아야 그게 됩니다. 주님이 지금 나는 부족해서 안 되는데 주님께서 하셨구나. 그거 알게 되면 어떻게 해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나오는 것이 그냥 무게감으로 그렇죠? 힘들어서 눈치 보여서 나오면 안 돼요. 교회 나오는 게 기뻐해야 돼요. 저는 진짜 기뻐. 빨리 오고 싶어 막. 이게 그냥 이 공간이 별거 아닌 것 같을지 모르지만 주님이 두세 사람 있는 곳에 임재하는 곳이에요. 집에 있는 거랑 달라. 이 공간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지만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계신다고요. 임재하신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냥 막 가고 싶어야 돼요. 자발적으로. 자발적인 믿음과 사랑이 막 충만해야 돼요. 예. 값없이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원받았다. 끝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깨어진 그릇이지만 사람들이 볼 때는 손가락질하는 그런 존재인지 모르지만 뭘 담았다고요? 주님이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그렇죠? 내 가치는 내 외모로 평가되고 그렇죠?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평가받는 거예요. 우리한테 손가락질한다? 주님한테 하는 거야. 우리가 늘 주인의식을 가져야 돼요. 뭘 하든지 세상 일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자발적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저는 필레오의 사랑밖에 못하지만 주님 아시죠? 예, 저는 철저히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 영광의 자리에 주님 영광의 찬송을 부르시는 자리로 저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못한다니까. 오늘 얘기하잖아요. 주님 아시잖아요. 저는 그거밖에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양을 치라 얘기하시잖아요. 뭐 얘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너랑 함께 하는 거야. 부족한지 알아. 그래서 너는 이제 비로소 주제 파악을 했구나. 네 분수를 알았구나. 그래. 네가 질그릇인지 알아. 그래서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죄를 내가 없다고 한 거지. 근데 내가 너와 함께 너를 이끌어 가리라.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말씀하는 거죠. 그죠? 예. 두 번째는 뭐예요? 은혜와 믿음의 관계. 그 은혜는 뭐고 믿음은 뭐냐? 은혜는 뭐예요? 값없이 주는 거죠. 카리스. 자, 성경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요. 모세가 네가 지금 그 애굽으로 가서 바로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섬기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나오라고 하시더라. 그랬더니 야, 뭔 개벽대 같은 소리야 그러죠. 뭔 소리야? 니네 하나님 누군데? 했더니 스스로 있는 분인데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모르죠. 그러니까 모세는 그 얘기 하기 전에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내가 누구라고? 저 못해요. 입도 어눌하고요. 네 형이 있잖아. 근데 여러 가지 이유로 못하겠다고 얘기를 해.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해. 은혜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모세가 자격이 있어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 주신 겁니까? 아니에요. 다윗이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이제 나라를 딱 이제 통합을 하고 왕이 됐는데 나는 이 백향목궁에서 넉넉하게 살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저를 보니까 천막으로 돼 있어. 안 되겠어요? 나단 선지자에게 얘기합니다. 좀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나단 선지자에게 얘기하니까 나단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이거 왕이요. 하실 수 있죠. 근데 주님께서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야, 내가 너희들에게 뭐 부족하다고 하더냐?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세요? 뭐를 내라 그래요? 예? 뭐를 갖다 바치라 그래요? 주님께서? 다른 우상들은요, 기아증 쌓아야 되고, 뭐 돈 내서 뭐 등 달아야 되고. 주님은 그런 얘기 안 해요. 내가 뭐 부족하다고 너희들에게 하더냐? 안 해요. 괜찮아. 응? 성전 필요 없어. 내가 해, 내가. 네가 하려고 하지 마. 네 아들을 통해서 내가 할 거야, 그래.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죠? 이게 은혜예요. 그렇죠? 내 의가 드러나면 아무것도 안 돼. 내가 아까 도덕과 윤리적인 것,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는 깨끗해.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거짓말 안 한다? 그것이 의로운 걸까? 아니에요. 그 인간의 최선이에요.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하나님의 의, 예수님의 의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분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앞으로 거짓말 하지 말고 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아니라니까. 은혜는 그거야.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한다. 예, 철저하게 다윗 모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믿음은 뭡니까?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까 은혜의 구원의 목적은 어떻게 해요? 믿음의 책임이라고 얘기했어요. 믿음의 자손은 누구예요? 로마서에도 나오잖아요. 4장 17 이후에 나오나요? 4장 16절 18절에 거기 나와요. 아브라함 믿음이 조상이야. 아브라함 어떤 사람이에요? 창세기 12장 보면 100세 됐을 때 아들을 그렇죠? 요구해서 얻잖아요. 왜 그러냐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인간이 그 제약의 관영에서 물로 심판하시고 바벨탑도 무너뜨리세요.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 족장 시대로 연단 말이에요. 그 시작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 마땅히 갈 바를 모르고 그냥 주님께서 가라 그러니까 가는 거야. 근데 믿음이 있었어요, 없어요, 처음에는? 그 자체는 믿음 있는 것 같은데 믿음을 지킬 만한 책임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네. 가면서 뭐 부인을 팔아먹고 모르더니 나중에 10장 지나서 22장쯤 되니까 이삭을 바치라니까 바쳐. 그렇죠? 믿음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처음부터 생기는 게 아니야. 값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구원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책임을 단 하루하루 최선을 생각해 보세요.
어제나 똑같이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하고 세수합니다. 그렇죠? 또 내일도 합니다. 모레도 합니다. 우리 희연이 보세요. 어렸을 때 머리 산발해가지고 막 이러고 다니는 걸 봤어. 근데 매일 똑같은 일의 반복이었는데 지금 보세요. 이렇게 컸어. 그렇죠? 그 과정에 자라는 과정 가운데 아무것도 없었을까요? 많은 하나님의 간섭과 개입이 있었단 말이에요. 왜? 사랑하니까. 고난도 있고 고단한 삶도 있고 머리 터지는 일도 있고 무릎 까지는 일도 있었지만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고단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감당한 거예요.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생겨서 오늘 아브라함처럼 10장 지나서 22장에 아들을 바치라니까 이삭을 바친 거예요. 연결되죠? 합없이 은혜 받았지만 이걸로 끝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걸로 끝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믿음에 합당한 책임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과 은혜의 관계예요. 하루하루의 삶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루 살아내는 게 굉장히 큰 겁니다. 하루가 모여서 이틀이 되고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는 건데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거예요. 내일은 어떨 줄 몰라요, 우리가. 과거는 지나갔어. 그래서 은혜, 구원에 합당한, 목적에 합당한 삶은 믿음으로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누구랑 한다고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자, 오늘 분명히 베드로는 회개했을 거예요. 회개했다는 말은 안 나오지만 얼마나 나오죠.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서 얼마나 성격이 그렇잖아. 베드로는요 바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야. 너무 창피하니까 도망간 거야. 자기 삶토록. 회개하면 완전히 우리 죄가 백지장처럼 되는 건가요? 어제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반성문 써.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니까. 그러면 백지처럼 되는 거예요? 백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난 앞으로 거짓말하지 않을 거야. 응? 남 욕하지 않을 거야. 안 하면 될까요? 그거는 끝이에요, 끝. 백지는 아무것도 내용을 담지 않아요. 거기는 뭔가 그래야지. 그렇죠? 오늘 그 얘기하는 회개는 백지가 아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앞으로 나아가야 돼. 죄하고 반대되는 게 뭐예요? 죄하고 반대되는 건 생명이야. 죄는 결국 죽어. 성경에서는 그거를 뭐 거짓말한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 결국 소멸되는 것, 나중에 사망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죄에 있어서는 사망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반대로 생명은 뭐예요? 죽은 것 같아, 겨울에 보니까. 근데 봄 되니까 새싹이 나네? 그다음에 꽃이 나네? 야, 좀 지나니까 가을에 막 열매가 맺네? 그렇죠? 죄의 반대는 생명이에요. 소생이야. 성장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영생을 얻는 거예요. 마지막에 뭐예요?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베드로는 분명히 도망감으로 인해서 회개를 표현했어요. 삶으로, 몸으로 표현했는데 오늘 얘기하는 게 뭐예요? 회개를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18절 이렇게 나옵니다. 18절 한번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진실로 진실로 헬라어로 아멘 아멘 이렇게 나와요. 아멘은 뭐 이소톱이 그렇게 될 줄 믿는다. 굳건하게. 그렇죠? 넌 젊었을 때 네 스스로 네 의의를 드러내면서 네가 띠를 두르고 네가 원하는 대로 갔지만 늙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네가 원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너를 원해서 너로 하여금 띠띠고 가게 만든다 이 얘기예요. 내 의대로 내 혈기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이제는 내가 믿음이 생겨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렇게 만든다. 그렇죠? 회개함으로 인해서 백지로 그냥 나는 이제 죄짓지 않고 이렇게 있을 거야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백지 위에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삶으로 살아내는 거라고요.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네가 허리 딱 졸라매고 네가 하는 거, 네 의로 네가 하고 싶은 것만 했지. 이제는 아니야. 이제 늙어서는 많은 사람들이 너를 찾을 거야. 그렇죠? 그런 존재가 돼야지. 그게 생명력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포도나무의 비유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란 존재, 이미 깨어져 있는 질그릇, 베드로란 질그릇 안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거기다가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역사를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틀려요. 그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찬가지. 우리는 깨질 수밖에 없는 이미 금간 질그릇이지만 주님의 복음이 들어와 있고 그분이 나의 전부가 되신다면, 그렇죠? 내 삶을 통해서 그분을 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분의 인도하심으로.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성장하는 거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값없이 구원 받았습니다. 은혜의 구원이죠. 저 값없이 받은 거니까. 근데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믿음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을 반응하는 삶은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어제와 똑같은 삶일지 모르지만, 그렇죠? 그 점철된 삶은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성장으로, 열매 맺음으로, 하나님께 찬송드리는 영광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 우리 믿음은 자발적이어야 돼. 그렇죠? 얼만큼이 믿음의 임계점이다? 없어. 내가 스스로 기뻐서 나갈 수 있다면, 내가 스스로 기뻐서 말씀을 읽을 수 있다면, 기뻐서 주일 나오는 것이 정말 좋다면, 즐겁다면, 그렇죠? 그게 우리 믿음의 임계점이에요. 강요가 돼서는 안 되고, 그렇죠? 어쩔 수 없어서 나가는 것이 되면 안 돼요. 무엇보다 우선순위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 주일날. 예배는요, 우리끼리 드리는 게 아니라 주일 예배는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끼리 드리는 예배는 서로 나누는 거지만 주일 예배는 주님께 올리는 거예요. 일주일 첫 시작을 주님께 올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매일매일 평안할 수 없습니다. 또 매일매일 고단하지도 않아요. 삶 가운데서 우리가 그걸 감당하는 삶을 살아내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책임이에요. 지치고 또 신음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 우리랑 함께 한다는 믿음을 갖고, 내가 하는 게 아니죠. 주님이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하루하루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